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산위 평지에서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 한가운데 사도들이 장차 전할 교훈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할 가르침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베푸신 주님께서 곧 우리 주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은 장차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일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온 천하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지난 시간에 이어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원수 사랑에 관해서 마저 살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이 빌려주라 이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얼른 읽으면은 37절과 38절 내용이 35, 36절 내용과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단락을 37절에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꼼꼼히 읽으면 서로 비슷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베푸는 거 37, 38절 내용이죠. 그건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기꺼이 빌려주는 주는 거 빌려주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이 두 내용은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35절 상반절에 담긴 교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주라 했는데 가령 32, 33, 34절에 세 가지 예에 똑같이 나옵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죄인은 죄인에게 받기를 바라고 빌려줍니다. 죄인도 돌려받을 줄 알고 죄인에게 빌려준다면은 그러면 너희는 아무것도 돌려받을 줄로
바라지 말고 그저 빌려주라 하십니다. 그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 하십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삶보다 조금 나은 혹은 훨씬 나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도덕적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신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사도가 여기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바울은 주님의 제자를, 주님과 제자를 미워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바울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내 안에 사신다면,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못난 나 안에 사신다면 내게서도 이런 사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놓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게서는 1000번, 10,0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나타내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시고 얼마나 큰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덧붙이십니다. 아들들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인가 알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저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복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단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누구에 관한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나오죠. 그돌라오멜 원정군을 이 아브라함이 격파를 하죠. 밤을 타서 격파하고 돌아와서 그때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서로가 이 성으로서 교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금 부족장,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도 가장 작았을 부족장 아브라함들어 세계를 그 근동 세계를 호령하는 큰 왕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영원한 제국을 세우실 그분의 사명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사실도 담고 있죠. 이런 교훈에 비춰서 주님께서 우리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다 하신 뜻을 살펴야 할 겁니다. 이것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 천사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나 상태에 비춰보면 너무도 엄청나게 달라서 사실 실감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내가 내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 앞에 살피고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만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영광을 갈구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내가 바라는 그것도 함께 손에 쥐기를 우리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이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라 하는 이 거대한 약속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닫는 그만큼 더 바라게 만들 이 큰 약속, 거기 담긴 내용은 높고 깊고 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그것이라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도와 더불어 비로소 그 사랑을 안다, 헤아린다 하였습니다. 자기 홀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는 모든 성도가 함께 주를 찬송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전부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맑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 볼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그만큼 간절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맑은 마음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한 하시는 그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이라 참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죠. 우리 모두가 장차 아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여성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더구나 여성을 무시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장차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천사와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런 면에서 천사와 같은 이야기지 천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천사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관계보다도 비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에 견줄 만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것을 주는 것인데 성부는 성자에게 자기 전부를 주십니다. 자기 전부를 주신 아들이니 아들은 자기 전부보다 귀하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수량에 매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은 종종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자기 전부인 그 귀하고 귀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으면 대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경험하고도 먹먹할 것 같아요. 먹먹한 것보다는 기쁜데 기쁘면서도 더 바라게 만드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인자로우시다는 말을 찾아보면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선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선하시니 심지어 주의 인자하심도 선하고 당연히 주의 규례도 선하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하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선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냐면요, 악한 자에게 선대하실 만큼 선하십니다. 악한 자를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모르는 자라 했는데 이게 흔히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온갖 선한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이 바로 그 주제지요. 18절 이하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를 선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햇빛이 우리 거 아니에요. 저 해가 우리 해 아닙니다. 자연의 해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해입니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선한 것은 내 것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만약에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 있습니다. 죄와 악입니다. 그것만 우리 거예요. 악인에게는 캄캄한 어둠만 주셔야 하고 장차는 그리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게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니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이 자비로우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셔서 언약을 허물어버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이 일을 잘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니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알고는 미워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렇게 했죠. 니느웨가 자기 나라 원수라서 하나님 뜻을 알고도 받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나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보다 나을 거 하나 없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도 가장 부도덕한 사람과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비가 이 문맥에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기까지 자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나? 우리가 사랑할 원수는 정확하게 누군가? 아마 의문이 절로 드실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도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시편에 저주의 시편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구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사랑을 하려 한들 인간의 한계와 조건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자연히 한계가, 장애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만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인도 아니고 굳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말씀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 딱한 사람을 누구보다 도울 사람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일 텐데 여리고 동네에서 이 강도만큼 죄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하셨습니다. 그가 본래 유대인보다 나아서가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에게 도울 마음을 주시고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죄인 취급하던 제사장은 그런 마음을 주신들 품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실 만큼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니 연약한 우리도 받들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는 이 점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낫지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이유를 댑니다. 좋은 태도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뵙지 않고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길이 없어요. 예배에서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37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35절과 짝을 이룹니다. 거기서는 거저 빌려주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라 하십니다. 사실상 같은 거죠. 돌려받을 뜻이 없이 빌려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비판과 정죄와 용서와 서로 짝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이어나오는 정죄와 꼭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비판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5번 나와요. 동사만. 예를 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어 네 판단이 옳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시고 제대로 판단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판단은 이 단어는 같지만은 주님이 금하시는 그 비판은 아니지요. 주님이 금하시는 비판은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판단할 사람이 아닌데 판단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악한 종을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비판이라 하시고 그런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처음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1, 2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1, 2절 보시면은 이 37절 비판하지 말라 또 너희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처럼 중간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눈의 들보와 티에 관한 비유는 남을 정죄하는 것에 관한 거죠. 오늘 오후에도 이 주제를 다룰 겁니다. 판단할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필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 남의 눈에 티를 기막히게 잡아냅니다. 이런 태도가 당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을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너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그들이 존경하는 유대인들도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지옥 같은 사회에서 벗어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히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주셨으니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늘 의지합니다. 남의 죄를 볼지라도 감히 비난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사람처럼 아니 그 사람보다 악한 줄 아니까 그러합니다. 왜 자기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은 남하고 비교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보다는 못하지 않으니 하나님 내 죄 좀 봐주십시오. 이런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자기 죄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 자비 아니면 나는 망한다. 그런 사람 없이는 자기가 망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심지어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때에 그 자리에서 자기 죄가 하나님 영광 앞에 드러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백성들 중에 가장 낫다는 생각 전혀 가질 수 없었고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사야를 제단의 숯불로 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배에서 이런 은혜를 늘 맛보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의 길을 발견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처음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죄받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죄받은 사람은 사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죄한 공로로 하나님께 사죄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죄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일을 굳이 드신 뜻이 여기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을 큰 제국의 예산을 빚진 그런 신하를 탕감을 해 주셨는데 그 탕감받은 신하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일이 그만큼 이상한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고서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늘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일이 구약시대 내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만 아니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신 것처럼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처럼 되기 쉽습니다. 사함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체 누굽니까?
자기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적게 사함받았다. 그런 말이 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겠죠.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자기 죄를 모르면은 내가 죄 사함을 조금 받았다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죄가 먼지만큼도 없을 그때에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듯이 죄가 여전한 지금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외 없이 이 무서운 짓을 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처럼 지금 여기서는 참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용서 못하면 지옥이지요. 사실 자기가 지옥 아니에요. 38절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금하시고 용서를 명하신 다음에 주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려받을 뜻이 없이 거저 빌려주라는 명령과 붙어 있으며 아울러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라 하신 명령과도 붙어 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여기 구하는 자는 30절의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놓으라. 공권력이 요구하는 것처럼 힘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세상처럼 힘으로 맞서서 왜 부당하게 요구하시오 하고 대들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형제가 무엇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주께서 빌려줄 만한 형편에 있게 하실 경우에 거저 주는 심정으로 빌려줄 것입니다. 가령 형제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에 꼭 이런 심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면 자기가 빌려줄 형편에 줄 만한 형편인가 잘 살피고 그런 형편이 못 되면은 정중히 거절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서로 친하기도 하고 게다가 형제의 착한 사정에 어떻게든지 도와야 할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만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지 거저라도 줄 만한 정도여야지 혹 문제가 생길지라도 형제가 돌려주지 못할 때라도 잘 이겨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형제가 사랑으로 빌려준 것이면은 돈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형제부터 꼭 갚아주려고 해야 할 것이에요. 그게 형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뭐 빌려달라고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중하게 강요하지 말고 남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되어야 사랑으로 빌려주고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을 만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에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낱말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 여인은 입맞춤을 주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 준다는 말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쓰셨어요. 바리새인은 주님께 사랑을 주지 않았고 여인은 드렸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배고픈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명하셨고 제자들에게 친히 보리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할 때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담아서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런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주는 이에게 주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요즘에는 뭐 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 곡물을 사는데, 예전에 보면은 되가 있잖아요. 나무 상자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텅 빈 사각형, 육각형이죠. 그걸 다 퍼가지고서 그릇이나 자루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급할 때 곡식을 빌린 사람이 너무도 고마워가지고 끼니를 못 잊었는데 빌려줘서 너무도 고마우니까 그걸 돌려주는데 대로 재워줍니다. 여기 되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되로 재워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되다라고 하는 말이 되로 재워준다 이 말이에요. 재워주는데 후히 되어줍니다. 곡식 되는 되에 가득 담아서 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꽉꽉 누릅니다. 위에서 꽉꽉 누르고,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서 누른 다음에 또 흔들어요. 빈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흔들어서 또 꽉 누르고 빼곡하게 채우도록 흔들어서 그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고궁밥이라고 있죠. 큰 그 밥그릇에 상같이 밥을 쌓아주듯이 그 되에다가 그렇게 넘치도록 담아가지고 줍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려 해도 빌려준 그만큼만 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성의와 감사를 보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안겨준다 하는 표현을 살필 만합니다. 되에 넘치도록 담아주니까 이 곡식이 땅에 떨어지기 쉽죠, 그죠? 조심히 주려고 해도 손이 떨리면은 그 쌓아있던 그 곡식들이 떨어지니까 한 톨이라도 더 주려고 당신 겉옷을 펴시오 하고 그 겉옷에다가 얼른 담아주는 것입니다. 돌려주는 양도 넘치지요. 그런데 겸해서 받는 그 사랑은 더욱 넘칠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주고 돌려받지만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준 것만 해도 그냥 좋은데, 그냥 고마워가지고서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시해서 주니까 받는 사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께서 안겨주리라 하시며 3인칭 복수를 쓰십니다. 너희가 준다 했으니까 돌려주는 이가 여러 사람이겠는데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넘치는 사랑을 장차 받게 하실 겁니다. 놀라울 겁니다. 우리가 받을 사랑은. 지금 사랑을 좀 덜 받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시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더 넉넉해지실 겁니다. 사랑을 해야 우리 마음은 채워져요. 사랑을 받아야 채워지기도 하지만 계속 채워지려면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들어 이렇게 사랑할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주는 자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이유가 38절 끝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붙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헤아림이라 그렇게 번역했죠. 우선은 38절 상반절과 붙여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8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되라고 했고 여기서는 헤아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똑같습니다. 메트론입니다. 받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랑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돌려준 것에 넘치게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일입니다. 사실 실제로 경험하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제가 상상으로 가끔 강설에서 그 나라에서 있을 일을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경험하면은 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놀라움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분수에 넘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은 주는 것이 잃는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마는 장차는 주는 즉시 넘치게 즉시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누구나 먼저 섬기고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은 사랑이 실로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 통하여 삼위 안에 있는 거룩한 관계와 사귐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신 주님의 뜻이 얼마나 거룩한지 평생 헤아려 본들 조금밖에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처럼 장차 우리에게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빛을 조차 우리의 생각을 펼쳐본다 한들 거기 담기는 내용은 장차 누릴 내용에 비하면은 실로의과 같을 것입니다. 장차 상속할 하나님 나라가 실로 위대한 까닭에 실로의과 같이 지금도 맛보게 하신 것도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 생각을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맛보게 하실 때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비판이나 정죄가 전혀 없는 세상, 주는 즉시 더욱 넘치게 돌려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날에도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